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넬의 아들 아므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드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에서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정황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지요. 반면에
남쪽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 왕 죽음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각각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고요. 사울의 왕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를 또한 왕으로 세운 것이었지요. 이렇게 나누어진 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당성과 우월성이 여러분 자극이 되어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 이스라엘 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여러분, 북쪽의 장관 아브넬과 남쪽의 장관 요압에게 청년들 12명씩을 뽑아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이 제안에 요압도 이 조건에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힘 자랑을 하기 위하였던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의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왔던 24명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다 그 자리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헷갈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요. 헷갈 핫수림이라는 이 말씀은요, 옆구리 벌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 안에는 다시 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져서 일이 굉장히 커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전쟁은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그리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죠. 정통성 또는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 이 전쟁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여러분 형제였습니다. 아마도 아사헬은 막내인 것 같았어요. 이 전쟁에서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아사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 전쟁은 서로 주춤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요압과 아비새가 이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이 전쟁을 마치게 되지요. 여러분, 아무런 명분도 없는 두 사람이 가볍게 생각한 이 힘겨루기가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 그들의 결정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유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이 힘겨루기에 응한 두 사람, 아브넬과 요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이 전쟁에 응하였지요. 근데 이 응대가 결국은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잃게 되는 아주 고통과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 힘겨루기를 먼저 제안한 이 아브넬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이 동생 아사헬의 죽음 때문에 그 형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힘겨루기를 제안한 아브넬은 자신이 제안한 이
힘겨루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만일 요압과 아브넬이 이 서로의 힘겨루기에 대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깊게 해서 이 힘겨루기에 응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먼저 제안한 아브넬 역시 이 제안으로 나중에 자신이 요압에게 죽게 되는 이 단초 없었겠지요. 스스로가 이 비극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제공하였고 그 비참한 결과가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들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장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사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신중해야 되며 엎드려야 되며 그 뜻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과 요압은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을 마치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생각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재미를 위하여 때로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고귀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작태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볍게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들을 생각하며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무엇에든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행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은혜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느끼며 그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